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은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마지막 5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가 4장을 묵상할 때 특히 11절과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종결되었다, 이런 구절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으니까, 그 징벌적인 심판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5장의 말씀은 1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런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현재 상황은 치욕적인 그 상황 그 자체라고 고백드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당한 이 치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사. 그리고 그냥 기억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이 치욕을 살펴보시고 이 치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요청, 구체적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의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쭉 나열해 가면서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할수록 어때요? 슬퍼지고 절망 가운데 내몰려지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표현해내고 있어요. 이 애가라고 하는 표현이 슬픈 노래 아닙니까? 1장에서 4장까지는 정말 그 슬픔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4장 중반절에 이제 새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에 대한 암시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슬픔의 극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슬픈 노래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은 그저 푸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요 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힘드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반전시켜 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본문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내가 일구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신 땅, 주신 말씀, 또 주신 비전과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 땅들, 비전들, 목적들, 이 모든 소망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외인들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마시고 그걸 돌아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이 마땅히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외인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저 손 놓고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제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요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지금 자신들이 고아들처럼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어머니들은 뭐예요? 과부같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고아처럼 여김을 당하고 또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같이 여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이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거나 나의 어머니를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지 마시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거든요. 자신들이 소유했던 것인데 그것들을 은을 주고 이제 그 물을 사 먹어야 되는 형편이 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소유했던 나무를 돈을 주고 사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이런 형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뒤쫓는 그 대적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서 우리가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기진하여서 녹초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에게 악수하고 양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에게 악수했다는 이 표현은 아쉬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많이 쓰던 용어였는데 아더 매치 유라는 단어 아세요? 아는 뭐예요? 안이 꽂고, 더는 더럽고, 치는 치사하고, 또 뭐였죠? 매는 뭐였죠? 메스껍고, 그다음 유는 유치하고. 그러니까 안이 꼬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그들에게서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안이 꼬운 현실을 그들이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부하여 양식을 얻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더러운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하나님 눈 감고만 계실 겁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구원자가 없고 또 그나마 양식을 얻으려면 오늘 성경에 보면 목숨을 담보해야 되고 여기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굶주림 때문에 얼굴이 검게 변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그냥 투정하거나 불평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만큼 힘드니까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시온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시온산, 황폐해진 그 시온산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였던 약속의 땅, 그리고 다윗이 일구어 놓았던 그 드넓은 그 대지들, 평야들, 또 산골짜기들, 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런 데에서 여우가 논일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우는 어떤 것의 상징이에요? 황폐한 곳에 나타나는 이 짐승의 대표 명사가 여우예요. 그러니까 여우는 다 허물어진 것들을 더 허물어지도록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짐승으로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시온산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준 그 땅이 전부 다 황폐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지막하게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슬피 울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뭔가 희망적인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 무엇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저 다 그냥 잿더미로 돼버린, 다 성벽이 허물어진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울 힘도 없을 정도로 그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그 징벌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땅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부녀들과 처녀들이 욕보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때요? 그들을 침략한 침략자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어때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고 해야 되는데 청년들은 맷돌을 쥐고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는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존경받는 그 노후가 성문에 앉아서 옛 정리를 말하고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고 결국에는 면류관마저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했던, 우리를 낮추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집 때문에 망하게 될 때, 절망 가운데 놓여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 길을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 안에 놓여 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든 고집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자신들이 이 심판에 내몰려져 까닭과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절망의 상황은 한 발자국 더 앞서서 보면 바로 그 절망 한 발자국 앞서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들이 왜 이런 상황에 내몰려졌을까요? 왜 기쁨이 그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할까요?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반가울 뿐이에요. 그들이 왜 지금의 상황까지 내몰려졌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절망 가운데 내몰려지고 내가 왜 이렇게 내몰려졌는지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절망에 허덕이다가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다 쇠해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한 발자국 너머를 내가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된 게 죄악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희망이 샘솟고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가운 것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희망이 샘솟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낮추어질 만큼 낮추어져서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고 그 황폐해진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여우가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그 들녘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가 된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그 들녘 한가운데서 그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황폐해진 들판에 서서 조용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 드릴 때에 거기에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목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적들을 잃어버렸어요. 비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치중하게 되죠. 다른 민족들과 치열한 경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력을 키우고 외교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신들이 그 힘을 키우면 그 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그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키워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가장 위험한 곳에 놓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병고침을 받고 목숨이 연장될 때 그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병문안 온 그 외국인 사신에게 예전에 화려했던 그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전의 금으로 된 기명들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 보여진 그 모든 것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주셔요. 뭐예요? 우리가 자랑 삼아서 또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그 외교력,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그것이 가장 전성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그때 그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서들어와서 그 모든 부를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자신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할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안전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경쟁적인 삶을 통해서 부를 쌓아가고 자리를 쟁취하고 언제나 이것을 뺏길까 또 경쟁에서 뒤처질까 이것을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삶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황폐해진 모든 것을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야 비로소 그 들녘 끝에 이것이 다 헛되구나. 이게 다 죄된 것으로 인해서 내게 온 결과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오히려 다시금 희망이 샘솟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강성하게 그 나라를 꾸려갔어요. 그리고 잠언서를 통해서 그 지혜를 뽐냈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들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걸 잃을까 봐. 그래서 외교력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부인으로 삼아서 그런 외교력, 그런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의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행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신경 썼던 그 수많은 세월들, 시간들, 이런 모든 것이 헛됨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허무를 노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헛되다라는 표현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표현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했어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좀 연상되는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붙드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 마르고 시드는 것들을 여러분 붙드셨습니까? 이런 깨달음 후에야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적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삶의 모든 순간의 행동들도요, 우리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된 삶을 제외하고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그동안은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 왔고, 그 인생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 앞에 놓여서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희망적인 메시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말씀, 그 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어때요? 다시 그것으로 돌이키자,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주제가 리처치잖아요. 리라는 단어, 이 리라는 단어가 다시 이런 뜻이, 다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처치 그러면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내년 우리 주제는 리지저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다, 돌아가자, 이게 리라고 하는 거예요. 리.
1년 차에는 리처치, 2년 차에는 리지저스, 3년 차에는 리바이블, 4년 차에는 리프레이어, 기도로 돌아가죠. 마지막 5년 차에는 리위트니스, 증언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돌아가죠. 사실 계획은 이제 5년 차의 리위트니스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모두가 살아낼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림을 그리고 사실 이 5개년 계획을 세운 거였거든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두자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신적 수동태.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닌, 지혜로서가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